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산채로 삼키게 하셨죠. 그 물고기가 어떤 종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나라는 사람을 산채로 삼키고 그냥 3일 동안 뱃속에 넣고 있을 정도면 그 물고기의 크기는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를 씹어서 삼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삼키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요나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요나가 이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1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자신이 기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뢰었다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현재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고난과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이 고난을 받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사이에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요나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스올의 뱃속에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3절 이하에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하는 부분에 주께서라고 말하고요. 중간에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만난 이 파도와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넣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게 하신 것은 요나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요나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계속 다시스로 향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가기가 싫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아주 반대편으로 가는 것. 요나는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배를 탔을 것입니다. 무조건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고요. 그리고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는 이 배를 탔던 것이죠. 주일 새벽마다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니느웨는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가 땅으로 육지로 통해 갈 수 있는 곳이 니느웨인데 요나는 배를 탄 것입니다.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 상황을 몰아가십니다. 얼마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답답했을까요? 숨 막히고 구역질나는 냄새들이 굉장히 많이 났을 것입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 이하에도 말하듯이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두르고 그 기품이 자기를 애워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풀이 자기의 머리를 감싼 것을 요나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기품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또 땅이 그 빗장을 이용해서 자신을 오랫동안 막았다라고 요나가 고백한 것을 보면 요나는 마음과 그 상황이 모두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때로는 좀 겁도 나고 또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겁이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 속을 걸을 때 굉장히 겁이 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공간에 갇혀 있을 때에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둡고 이 답답한 상황에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요나는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 걸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혹은 이러한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안다면 불평도 나올 것이고요, 화도 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하나님, 제가 꼭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하나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구해야 할지를 바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6절부터 보면 그는 반전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까지는 자신의 상황이 이렇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주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요, 6절에서 보면 6절 중반에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나를 막았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고기 배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땅 위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요나가 함께 배에 탄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오늘 기도하는 2장 6절에 보면은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시나요?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역대하 6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시편을 쓴 시편 기자들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등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믿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하는 상황을 알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때론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둬두시면서까지 요나를 기도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할 때가 참 복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참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몰아가시던 혹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한 그런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